신명기 3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다시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요. 이 40년 마지막 바로 40년을 채우는 그 해에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모세에게 다시 되풀이하도록 하셔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이 본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방식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매일매일 그 만나가 내려왔지요. 또 오후에는 메추라기 때가 왔고요. 땅을 파면 생수가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자체는 삶 전체가 다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전체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땅도 없고 자기 나라 땅도 없고 또 이끌어가는 왕도 없고 또 보장된 미래도 없고 딱 하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수천 년 전의 그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 세우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이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또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양식을 취하고 살도록 그게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또 들음으로 우리가 그 양식을 취하고 사는 것이 됩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 장은 8장인데요. 그 8장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8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한 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찾고 그러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생활의 이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장하셨을 때 제일 먼저 금식을 하셨거든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한테 시험을 받았는데 사탄이 제일 먼저 시험한 내용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갖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식은 바로 말씀 듣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 3장의 1절에 보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무기도 없어요. 거기다가 남녀노소가 다 같이 있는 무리입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피할 곳도 없는 광야에 살기 때문에 위기를 당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헤쳐나갈 만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나 능력들이 우리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똑똑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상황에서 늘 힘을 얻고 삽니다. 2절에 보면 상황이 어려운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두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까를 듣는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어떤 위기를 만나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담대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담대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들으면 담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어요.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은 교회 와서 늘 말씀 듣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용기를 주지 않고 2절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9절 다음에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내가 내 손에 넘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죠 있는데 힘의 원천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주는 용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때 그게 제일 큰 힘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신 일을 갖고 용기를 주지 말만 갖고 용기를 주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넘겼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는데 주도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했으니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한 일을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를. 본문의 2절에 한번 또 보면 세 번째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2장에 보면 헤스본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까닭은 전날에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면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내가 대처할 수 없는 내 무능력을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온 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되짚어서
그걸로 마음의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10년 전에 20년 전의 일이 하나님은 오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날에 주신 은혜들을 되새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라는 구체적인 기억을 갖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위로죠. 두 번째로는 내가 네 손에 넘겼다. 소망이죠. 세 번째는 근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했잖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말씀을 듣고만 돌아가면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살리기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느 곳에 가서 배가 너무 고파갖고 먹을 것을 염려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가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던 것을, 그리고 12광줄이 남은 것을 잊었느냐라고 말해요. 그걸 기억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7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불안한 무능력한 날 보지 말고 전날에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오늘이 더 크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했지만 우리가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듣고 돌아가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집에 가시는데 길에서 사람이 와갖고 아들이 살았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언제 애가 낳았냐고 물었더니 어제 칠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칠시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들이 낳았노라 그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말씀은 사건임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듣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로하시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 없어갖고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한나가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밥을 금식하다가 먹고 집을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날 밤 남편과 잠자리에 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간에 부부의 사이에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생명을 집어넣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듣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갔는데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승리를 했죠. 근데 그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위로요. 말씀은 전날의 은혜를 되새기는 거요. 말씀은 내가 목격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면요, 이 과정에서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고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도 심히 많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산왕 옥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높은 성벽도 문제가 안 되고 견고한 문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제한받는 것이 없으심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받는 게 아니라 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순종하는 현장에는 제한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니라 아니라 아니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아멘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실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멘, 예 하고 돌아가면 우리 상황에서 성벽이 높든지 성문이 강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균형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에는 우리가 할 일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할 일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 그게 성경의 원칙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참여하면 은혜를 더 크게 받아.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몽땅 다 하실 일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완전한 권 목사를 앞에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7시에 모여라 그래갖고 8시에 모여라 그래서 그냥 갑자기 하늘 열고 막 말씀하시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권 목사를 세우고 여러분 듣게 하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동력을 하세요. 주도하시지만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본문 12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12절 위에 보면 여러분 그 성경에 조그맣게 이렇게 표절을 쓴 거 있어요 혹시? 거기 여러분 성경에? 요단강 그 위에 12절 위에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32장 1절로 42절. 그러면 돼요. 여기 고구절 보세요.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해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고 동쪽에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고생을 안 하고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분배하신 쪽이 요단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 가서 여리고하고 싸우고 가서 쳐들어가고 정복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지파가 바로 12절부터 나오는 그 지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머지 지파는 다 들어가도 자기들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 자기들의 분깃을 다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이미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요.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11절까지의 내용은 건너가서 땅을 정복할 사람들이 들은 말씀이죠. 12절부터는 이미 은혜 속에 사는 성도, 이미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기를 원하세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요. 구원하세요.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보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할 일이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만 바라보면 반쪽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찾아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큰 은혜의 사람입니다. 처음에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만 쳐다봐요. 그러다 시간이 가면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고 주님 앞에 반문하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죠? 땅을 정복해야 될 위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정복해서 목적을 달성한 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자원해서 참여해서 너의 형제를 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본문 다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데 오늘 이 장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그 구약에 보면 에스더라는 성경 여러분 아세요? 그 에스더 그 왕비죠, 그죠? 자기 그 삼촌이 모르드게가 모함을 받아서 모르드게 모함을 빌미로 유대 족속을 멸족하려고 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에스더는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지만 왕비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고 자기한테는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아마 유명한 구절이라서 아실 거예요. 에스더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주신 권력을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잘못하면 에스더의 목도 위험할 수 있지만 이 엄청난 전쟁에 동참해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이 위기의 날을 대비해서 너에게 왕후의 권력을 주지 않았냐고 그걸 상기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실래요? 귀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를 하게 되죠. 염려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국은 누군가에게 범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 내가 할 일이 뭘까요? 그걸 찾지. 내가 어떤 수단을 쓸까요? 머리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찾는 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를 복 주세요. 축복하세요. 이런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양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죠? 바로 이 말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까닭은 내가 할 일도 찾는 것이지만 그 결론을 내려드린다면 에스더가 이 일로 망했나요? 아니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백성을 구했습니다. 나중에 에스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방된 날을 그 절기를 만들었어요. 부림절이라고. 그 지금도 유태교에서는 가장 큰 국경일입니다. 그날이.
대대손손 에스더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보상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믿고, 명령도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도 축복임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특별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신명기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그냥 기도 안 했다고 하고 뭐라고 그러죠? 간절히 구했어요. 뭘 구했냐면 2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이 말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크게 쓰셨으니까 한 가지 제가 요청을 합니다. 조그만 거 하나입니다.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셔서 광야 생활에 끝나지 말고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 저도 가나안 대열에 끼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기도를 다뤄주셨는데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기도 그만해라. 그 말은 세상에 이런 걸 보셨습니까? 이게 성경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약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시는 힘이 있죠. 또 내가 할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손잡고 하도록 하는 기쁨도 있죠. 그런데 어떤 구절에 가면 하지마, 기도하지 마라, 그건 너 그만해야 돼, 안 들어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평생 동안 돈을 모았어요. 뭐 하려고요? 예배당 지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하는 말이, 너는 손에 피가 많아서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거 나 원치 않아, 너 하지 마.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받고, 그렇다면 내가 손으로는 건축을 못하더라도 물질을 모으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솔로몬을 위해서 평생을 물질을 모아서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시면 너는 요만큼만 살아라가 아닙니다. 더 크고 놀라운 딴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구원사를 일으키시는 게 목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짓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짓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하고 공부할 때 들으셨죠? 다윗이 두려워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나를 뭐해 쓰시려고 이러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하게 하시는 데는 뭐 엄청난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받은 은혜가 뭐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거절당하시고 너는 여기까지만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를 제한할 때 제한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쪽으로 내 시선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도 부흥시키고 유대도 부흥시키고 막 교회를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을 꿨네요. 꿈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하, 하나님이 여기 막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을 막고 다른 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봤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와 간수를 만나서 유럽의 최초 교회를 세우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막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막았더라면 그냥 유대나라 땅에 살다가 끝났겠죠. 그랬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고자 막으시고 유럽의 문을 열어서 마침내 세계 복음화에 기초를 놓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는 것은 더 큰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이겁니다. 욥이 억울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 무척 당했잖아요. 재산 다 날라가고 몸에 병 나고. 그래서 욥기 마지막 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10배의 복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막는데 이것에 제한하고 부자연스러워 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감옥에서. 아시죠? 근데 해몽을 들은 사람들이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요셉이 청탁을 했거든. 나가면 나중 꼭 기억해서 왕한테 말해서 나 풀어달라고. 근데 아무도 기억을 안 합니다. 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속이 타고 기다리고 앉았는데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네요. 야, 이 꿈 해석할 사람 없냐?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요셉의 꿈을 해몽을 받아서 나온 관원들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한번 불러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는데 눈에 보자마자 이거 진짜 백이 하나 왔구나 하고 당장 국무총리 세운 거 아시죠? 신기하죠. 2년 전에 꿈 해몽하는 거 청탁했더라면 그 재수 하나 갖고 무슨 왜 이렇게 또 청탁을 했었냐,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욕만 먹었을 거예요. 때와 시기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거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말씀을 듣습니까? 막힌 날 와서 도대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른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기독교 선교사의 유명한 선교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정말 신실한 선교사로 가장 촉망받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평생 동안 기도를 뭐 했냐면 인도에 가서 인도 선교사 하려고 배를 탔는데요. 배가 중간에 뭐 판단을 잘못해갖고 데려간 데가 버마예요. 미얀마. 평생 기도했는데 인도 못 가고 미얀마 갔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 명도 못 전하고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둘째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전도한 사람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저드슨도 죽어서 고국으로 시신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오고 난 다음에 이 미얀마에 기독교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잖아, 그죠? 아브라함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그 다음에요 바다에 모래처럼 많을 거랬지만 생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상에서 그는 품에 나사로를 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을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또 하나 기억하죠. 바울 사도가 병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뭔지 압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해야 강해진다. 너는 요 상태가 필요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세하고는 달라요. 영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절을 응답으로 받고 기뻐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멀리 쳐다보고 죽었습니다. 한스럽겠죠.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 산 정상에 딱 섰습니다. 언젠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헐몬산. 신약에 보면 올라가서 제자들이 잠깐 조는 사이에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하얘져가지고 광채가 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서 있는 그 헐몬산이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모세가 가고 싶은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죽음 다음에 영으로 그 땅에 서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의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작은 소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보고 싶어. 아름다움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적으로 그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십자가의 별세를 하치 의논하는 의논의 상대로 하나님이 그를 썼다는 것이 신약의 기록입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도대체가 다 막히고 해결도 안 되고 앞뒤가 다 막히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와,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어. 크고 비밀한 것이 있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적시에 적용이 돼서 늘 위로와 힘과 용기와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